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태어날 때 자기 혼자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웃는데 죽을 때 자기 혼자 웃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울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특별히 죽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왜 울어요? 슬퍼서 울죠. 섭섭해서 울죠.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해서 울죠. 저 사람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울죠. 그런데 죽는 사람은 왜 웃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웃겠죠. 인간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웃겠죠. 적어도 가족이 우리 남편 가시면 안 되는데, 내 아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인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없는 세상 우리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운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성도들이 저분은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인생,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인생이죠. 그러니 잘 살았다 하면서 웃을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살았으면 내 인생 관뚜껑 덮일 때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 맡기시는 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따라 사명에 순종해서 그 일 다 마무리했으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께서 의의 멸관 주시리라. 그러면서 인생 관뚜껑 덮일 때 웃을 수 있겠죠. 사명 완수한 사람은 인생 마무리할 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6장 15절에 사명을 완수합니다. 인생 말년에 사명 완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벽 건축하라고 주신 사명 완수해서 52일 만에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이 성공하고 남이 사명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평가절하하는 면이 있지요. 배경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돕는 사람 많았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인생 성공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는지 아마 말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말씀에 외부의 적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하겠다고 작심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주야로 방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한 손으로 무기 잡고 한 손으로 일해야 됐습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닙니다. 5장에서는 내부의 적들도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됐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느헤미야의 일을 김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꾼들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 사역은 시작부터 끊임없이 그 근본 뿌리가 계속 막 흔들리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 재건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한 95% 이상 마무리됐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건축 다 끝났고 이제 성벽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마지막은 더 힘듭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힘들고 이제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공격, 그동안 받은 어려움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심신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고지가 적인데 예섬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원수들은 이제 이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흔들지 않으면 성벽 건축 공사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고 이제 우리는 모든 기득권 다 잃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권리 다 놓친다. 그러니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방해 작업을 벌여서 이 성벽 건축 사역이 마무리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 그 방해는 더 심각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대강 3가지 정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속임수로 사명 완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회담 좀 하자. 여러분, 얼마나 명분이 그럴듯합니까? 평화협정 하자는데 거부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4번이나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평화협정 좀 맺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평화협정 맺으면 좋겠죠. 그동안 이 사람들이 괴롭혀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 이제 좀 여유 있게 성벽 건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협정 같이 하면 좋겠다. 사이좋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협력하기만 하면 성벽 건축 훨씬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들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여기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저들이 지금 위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일인데 내게 쳐들어와서 협정 맺자 하는 이게 단순히 성벽 건축을 지연시키는 것뿐이지 실상은 느헤미야를 망가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순수했지만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인테그리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나 가져야 될 아주 고귀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순진한 것은 어리석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순진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고. 이 특별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순진한 사람이 거기에 그냥 휙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면 무조건 쫓아 들어가요. 기도 받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막 머리 뒤밀고 가서 나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해야 되지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단속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단속도 필요해요. 왜요? 도둑이 있으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순수한 것 좋지만 순진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흉악한 이리떼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순진해가지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 3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느헤미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그렇게 좋은 평화협정을 제안하는데 왜 그 말 안 듣고 내가 이제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싸우는 듯이 반박하느냐. 4번이나 똑같이 말을 하니까 4절 끝에 보면 똑같이 4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성벽 공사를 그 사명을 완공하기에 이른단 말입니다. 잔꾀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종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복잡해서 계산 잘하다 보니까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속지 마세요. 처음에 내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일입니까? 그러면 그 일에서 결판을 내버려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한 우물을 10년 이상 파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실 때는 그 일 가지고 너의 일생을 걸어라.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 일 주셨다가 저 일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사역을 맡을 때 신중하고 한번 시작한 사역은 끝장을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관성,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 완수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에게 사명 주신입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왜?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향한 목표를 흐트러뜨린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내 길은 이 길이다. 그럴 때 바꾸지 마세요. 나는 이 가정을 주셨다. 바꾸지 마세요. 이 교회 주셨다. 바꾸지 마세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바꾸지 마세요. 우직하게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직하게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우직하게 한 길로 뭐든지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원수들은 비난으로 사명 완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을 받으면 사명 완수가 어렵습니다. 비난받으면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반대편으로는 비난하는 그 사람과 맞붙어서 싸우고 싶습니다. 너의 말이 틀렸다. 이걸 입증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4번이나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지만 우직한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하면서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를 좀 바꿉니다. 다른 음모로 꾸미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지금 반역을 꿈꾸는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그런데 봉하지 않습니다. 편지 전달하는 사람이 봉하지 않은 그 편지 읽어봅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꿈꿔 왕이 되려고 해? 이런 소문이 자꾸만 퍼져나가기를 의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소문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다, 반역을 꿈꾸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 소문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들리는 즉시 그까짓 종 하나 처단해버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성벽 건축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도 어려울 거요. 그러니 이런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는 그런 사실 결코 없다 주장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문 들은 사람 누군가?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내가 변명해야지.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모반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내가 권력에 굶주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찾아가서 해명하고 또 소문 들은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고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면서 칼을 탁 뽑아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린 그 왼수 찾아가서 우리 한판 붙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었어요.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있지도 않은 일을 너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지어낸 일이다. 9절 말씀 보세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 성벽 건축을 막기 위한 악한 속임수요 괴계지. 없는 말 지어낸 것이지 느헤미야의 본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추적하고 소문을 만들어낸 장본인을 찾아가서 따지는 대신 그는 여기 9절 끝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일에 충실했는데 누가 나를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한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어렵게 한다고 너무 바도당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 일 하면서 이런 일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꼭 다 좋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좋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말하는 그 말이 더 많이 들리고 더 잘 들리고 그 말이 나를 더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나만 이 일 그만두고 이 교회 떠나면 다 조용해지지 않겠느냐. 네, 조용해질 겁니다. 분명히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 건 하나님의 사역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탄의 꼼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전에 말려드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밝히 선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사명으로 생각한 그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악한 잘못에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많이 손해를 보는 반면 또 우리는 이런 악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하기만 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도 꽤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도 딴 사람 상처 주는데 대단한 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언어 생활 3대 원칙, 우리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사실인가?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퍼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하겠는가? 여러분, 사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을 뛰어넘어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진실은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다 까발려가지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 진실을 얘기할 때 공동체가 살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말로써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듣는 말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누가 옳은가?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여기 15절, 1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52일 되니까 성벽 공사 끝났습니다. 하나님 사명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대적들이 낙심해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에 지지 마세요. 비난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 완수를 원수들은 두렵게 해서 막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겁을 집어먹게 한 겁니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암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당신 생각해서 말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내자. 그럴듯한 교묘한 얘기죠.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사실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당장 막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분위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이 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생각했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목숨 살겠다고 성소에 들어가면 목숨이 보호받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목숨은 구차한 목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 제단불 붙잡으면 살지는 모르지만 구차한 목숨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암살자가 없었으면 그때는 얼마나 망신 중에 큰 망신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차라리 내 목숨 끊어지는 게 낫지 이 사명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말이 뇌물받은 음모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받고 예언함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명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을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데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스라는 박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도 이행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 이상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대요. 그러면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명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생각하며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그리고 비난, 공격 계속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주님은 사명에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평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저 제자들 제 선봉에서 그냥 가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손가락을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한다. 당신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묵상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소설가는 예수님의 최후 받은 유혹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딱 뛰어내려오면서 봐라, 내가 나를 구원했으니 너희들도 이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었다. 얼마든지 그러지.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하나님 날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가, 이걸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런 면에서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었는가, 이걸 생각하십시오. 방해가 많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를 속이고 비난하고 별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난관들 다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헤쳐나가고 사명 완수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관뚜껑 덮일 때 비로소 빙그레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하시고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거 감당하기 위해 속임수도 이기고 비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